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는요,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답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를 믿으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답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게 해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성경이 말하게 하고 성경이 답하게 하는 설교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성경이 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이 너무 연약해서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가면 갈수록 성경을 형식적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깔보고 천대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보다도 소설책보다도 더 싸구려로 생각하는 그것이 인생들을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요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성경은 한 구절만 달랑 읽고 다른 얘기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합시다. 우리 건강한 인생을 삽시다. 팔팔하게 삽시다. 그런 건요, 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세상 밖에서도 너무 많은 얘기예요. 그건 흔한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답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답하고 그런 설교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계속 인용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들이 불타오르고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의 유죄, 오염, 무가치, 무능, 이것이 보여지게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정말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온몸 마음을 다해서 막 박수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설교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좋은 설교를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다른 측면에서 있어야 할 이유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눈만 뜨면은 아프다는 얘기, 병들었다는 얘기, 입원했다는 얘기, 그리고 수술했다는 얘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님
2절 웅장하게 3절 부활신앙이 회복되면 사명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과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시고 부활 생명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이성의 분야가 아니고 믿음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회복되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자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부활신앙이 회복되면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 자, 계속 읽어갑니다. 다시 8장 3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이제 확신이 나옵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답답함도 너무 많아요.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해지는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동적인 신앙을 보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은혜를 체험하고 저런 능력을, 저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은 까마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으로 치부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그래서 나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 그 믿음 붙잡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작아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성정과 우리들의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활 때문이고 부활신앙 때문이고 부활을 체험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교회는 결코 성도의 역할을, 교회의 구실을 다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살 수가 없고 소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라, 그겁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입니다. 부활신앙은 생명력입니다. 커다란 판자와 송사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판자는 크기는 크지만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판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송사리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송사리와 같은, 작은 송사리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은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작은 믿음 가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분은 마지막에 박수 쳐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누구께 뭐한다?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명자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은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람들을 말할 때 막가파라고 말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작.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런 학파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로 갔죠. 자, 사도행전 17장 16절도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그 많은 철학적 사고의 사상의 핵심을, 근간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자예요. 그걸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욕심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특히 먹는 걸 밝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 정원에 가든에 나가가지고 매일 잔치 축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먹어대는지
너무 먹어가지고 토하고 하루에 몇 번씩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몇 번 토했어요? 2번 토했어요. 또 먹고 또 토하고 그걸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돼지 새끼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어요. 요 사람들하고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스토아파예요. 이 사람들은 또 금욕주의자들이죠.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변론하면서 말싸움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말 됐다 잘한다고 그런 말을 했죠. 넘어갑니다.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들도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살아도 이 생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당장에 부활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고 우리의 부활도 거짓이라고 하면 저 당장 목사 그만둬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살아도 관계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주일만 되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은 마음을 조이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고 절제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신경을 쓰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까? 왜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까? 아까 그랬죠. 좋은 설교는요, 좋은 믿음은 성경이 묻고 성경이 답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다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냥 말로는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느끼고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찾고 영생을 찾고 부활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허투루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남 좋은 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입니다. 왜 교회에서 제가 작은 거 하더라도 아니 당연한 기도했는데 왜 선물을 줍니까? 하나의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교회에서 하는 거 가볍게 야 그까짓 그만 이래요. 그게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야 돈 10,000원짜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10,000원 아니라 100원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100원이고 1000원이지만은 가치는 10,000원, 100,000원, 100만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연약함이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심판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 이게 걱정되고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심이 커지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온화한 미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손길이 되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B, 거룩한 삶을 사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욕심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눌러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맹모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귿, 나의 자산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산이 뭐냐? 자산이 뭐예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무형, 볼 수 없는 유형과 무형의 유가치물,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들의 자산이 뭐냐? 한 가지는 거룩한 가치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가격을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가격, 싸구려인데 100원짜리 1000원짜리인데 만원짜리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만원, 10만원, 100만원짜리인데 가격은 많이 나가는데 가치가 1000원짜리보다도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자산이 뭐냐? 거룩한 가치관이에요. 자,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를 받았으면? 살리심, 중생, 거듭남, 부활이에요. 받았으면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는 거예요. 위의 것 찾는 것이 거룩한 가치관이에요. 땅의 거예요. 거기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가치관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하루를 살아도 24시간을 살아도 일주일 7일을 살아도 한 달 30일을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성경에 대한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은, 기도에 대한 것은, 교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거룩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가치관이 너무 적어지고 퇴색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죠.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는요, 거룩한 나의 자산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꾸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한번 드리면 안 드린 사람마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조금 달라져야 돼요. 진보가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나타나야지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똑같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죄악을 지적하시고 나를 미안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거룩한 가치관으로 고상한 인격을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희미하다면 그 인생 참 힘들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두렵다고 말하면서 생명이 소중한 줄 알면서 생명을 살게 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 약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코로나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낸다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을 때, 죽음을 통과할 때 파랗게 질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부활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라 그 말이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지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삶도 그렇게 재미 못 느끼고 영혼의 삶은 더욱더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 1절부터. 자, 목 가다듬고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런 삶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은 이어집니다. 13절에 너희들만이 소금이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영어 성경에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13절에 14절에도요 세상의 빛, 세상이 나오는데 13절에서 말씀하는 세상하고 14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유라고 하는 거 복수를 휘메이스라고 해요. 휘메이스 에스테, 이게 비동사 이즈. 그리고 토 부정사 알라스, 알라스가 소금이에요. 그리고 테스 게스, 게스가 땅. 그래서 13절에서는요 땅, 소금,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라고는 너희들만이 이 땅의 소금이다. 땅이 소금이다. 그리고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라. 여기는 월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만이요. 성경이 기록될 때 강조되는 단어, 그거를 제일 문장 앞에다 놓고 강조해요. 우리는 강조하는 말을 액센트죠. 나는 꽃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강조하려면 나는 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꽃을 강조하려면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에 강조할 때는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강조하는 부분에. 근데 성경은 강조하는 부분을 맨 앞에 놔요. 그래서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소금이니까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되고 들어가서 부패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내 집이 달라져야 맞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 직장이 달라져야 맞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 사업장이 달라져야 돼요. 계속 오죽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내가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안 믿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요새는 여자들이 억세가지고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매일 징징거리고 짜고 튕기고 배짱 튀어가고 남자들이 매일 기죽어 하고 살아요. 또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여자들이 신앙생활 바로 못하게 매일 징징거리고 하고 문 걸어 잠그고 말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계속 부드러움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지금 미쳤나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저거는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속도 없나 이렇게 돼야지. 절대로 A 가지고 A를 맞대응하고 이렇게 싸우면 절대로 승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참 믿는 게 뭔가 다르긴 달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 마음이 아니라고. 성령의 역사.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앞으로 장차 망하게 될 세상이에요. 이사야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멸망의 성읍, 파멸의 도시.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떠나야 돼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수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부활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새 창조의 영이에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고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이고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요.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기회의 평등이 없어진 세상을, 과정은 공정치 못한 세상을,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할 사명이에요. 이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고 교회 생활이고 사회 국가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금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자꾸만 분노하고 젊은 사람들까지 다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해놓고 기회 평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고치고
바꿔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데 과정들이 공정하지 않은 이 세상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설교는, 좋은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떤 지성이나 논리라든지 주장이나 사상, 정치적 이념 이거 버려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면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게 아까 좋은 믿음이라고, 좋은 설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답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기회 평등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다 일러야 돼요.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데 과정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치고 새롭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결과가 정의롭게 되도록 계속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가져야 돼요. 불평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지적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하면서 하니까 인간지. 그러니까 매일 더 싸우고 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선교에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스톱.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가라는 거요. 가라는 거요. 선교 가라는 거요. 너희는 가서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너희들이 여기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은 땅끝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교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오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만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갖다가 아름답게 표현할 때 거룩한 외출. 시작. 거룩한 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룩한 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외출을 통해서 이 땅에 너희에게 왔으니, 그리고 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쭉 넘어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온. 이 천국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라는 거예요. 매일 집만 지키고 자기 교회만 지키는 거, 이거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답하고 있잖아요. 좋은 설교, 좋은 믿음이 뭐라고요? 성경이 물어요.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위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답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좋은 믿음이지, 건강한 믿음이죠. 죽어도 안 하고 못하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어떤 교회는요, 좀 극성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일리가 있다고요. 장로님들 칠 때 선교 안 가는 사람들은 장로 안 시켜요.
왜? 성경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겠습니다. 맨 밑으로 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 못하고 안 한다 그 말이죠.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부활이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 전합니다.